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제 찬양 들은데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멜로디와 정말 아름다운 그 화음이 정말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비부의 찬양을 통하여서 제가 들었을 때 너무나 감동이 있었고요. 저도 모르게 앵콜이 날 뻔했습니다. 착각했어요. 콘서트장 온 줄 알고. 그래서 정신을 빨리 차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월 달에 이들 부부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1장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대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게 목회 자리에 이르기까지는요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학문, 저는 이제 이공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문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깊고 감사해서 그래도 또 이제 목회의 길로 준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저는 이 학문을 통해서 인생을 발견했지만 모든 인생이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과학은요 새롭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발견입니다. 발견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그 이 원초적인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늘 느낀 것은요, 하나님의 운행,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요나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주의 종들, 목회자들 다 공통점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요나예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한 번쯤 다 거절하거든요. 제가 무슨 이 길을 갑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인생의 여러 갈래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목회자만이 아니고요. 오늘 모든 성도들이죠.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 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교사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아이들의 신앙까지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 있어서 그 자리를 인도하였으니 아멘. 바로 요나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는 온 성도,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치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셨기에 정말 이렇게 주의 일을 함께 동행하고 또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요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이끄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삶, 인간의 의분과는 늘 우리는 충돌하는 것이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모든 습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돌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옅은 지식과 또 경험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의심하고 때로는 멀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우리는 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의 인생을 보면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그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보면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다는 거. 어떤 죽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경험했던 그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던 정말 신비로운 경험. 이거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우리가 요나서를 알겠지만 이후에 요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요나 같은 자들을 제가 그랬잖아요. 바로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축복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축복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요 요나가 허구의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 왜 그럴까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낸 다음에 그가 살아나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믿으십니까? 현대 과학적으로는요. 이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나는요. 실제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는 아미떼의 아들로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이 가드 헤벨은 스브론 지파의 기업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요나는요 예수님보다 먼저 그렇죠.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요나가 역사적인 사실이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하는 뭐예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물이란 말이에요. 왕이 이렇게 행하였다라는 왕의 기록물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도요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보일 표적이 될 만한 선지자 누구냐? 그가 바로 요나다라고 평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심히 악한 세대에 살았던 선지자였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그럼 분명한 것은 요나가 지금 활동하던 시대에는 어떤 시대라고요? 악한 세대, 악한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에 시작의 말씀을 보니까는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와헤히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와헤히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개 앞부분에 있는 내용, 어떤 줄거리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전환하기 위해서,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하면 요나에게 어떻게 됐냐? 여기서 무엇이 연결된다고요? 와헬이 연결됩니다. 그럼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것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많은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요나에게도 임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까 분명한 것은 요나는, 우리가 아는 요나는 참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임한 가운데 요나가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질 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따지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오늘 이 시간에 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들려진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잘 못 전해요. 말씀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최소한 말씀을 읽잖아요. 그렇죠? 읽더라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을 들려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증거 중 하나 뭐냐면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일상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하품이 나옵니다. 그냥 조는 것이에요. 졸아요. 계속 졸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적 위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 단절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성도들을 오면요. 4주에 거친 새가족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해요. 좀 불편하겠지만 힘들겠지만 이 4주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왜요? 물어봐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알파벳은 알아야 알파벳을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해야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영어를 배울 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학을 할 수 있는데 알파벳조차 모르면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요 무엇으로 시작한지 아십니까? 듣는 것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야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말씀, 이 말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요 축복의 시작이고 그 말씀 내가 알아듣고 깨닫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선지들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였고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로 중세 시대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제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틴어의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은 라틴어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제들이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타락함으로써 정말 잘못된 복음, 정말 다른 복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해졌을 때 중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어땠어요? 피폐했습니다. 피폐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알잖아요.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이걸 맞물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를 맞물어서 어떻습니까? 구텐베르크, 그렇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독일어 성경이 보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조명하시는 대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오늘날 이르기까지 전 세계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이 시작하여서 영국 스코틀랜드로 시작하여서 인도로 시작하여서 미국을 건너가잖아요. 미국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이제 중국에 거쳐서 이제는 요즘 동남아가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이제 아프리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동시에 무엇인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랐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은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은 우리의 인생은요 그 무엇인가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의 풍성함이 일어나니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축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바로 말씀으로부터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30장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뭐라고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어서 행할 수도 있고 그 결과 생명과 복, 또 사망과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축복의 기준을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 알아들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축복이 있고요. 예,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자들은 불순한 자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화가 있는 것이고 저주가 있다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보세요. 이 약한 세대가 지금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할까 미래가 좋다고 그래요? 저는 인터넷 이렇게 뉴스 보면 요즘 보기가 싫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부정적이에요. 정말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 특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정말 이 세대에 미래가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회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약한 세대에 정말 미래가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사람들은 방자히 행동합니다.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는 곳에는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내 눈에 발견되어지고 깨닫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그러면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럼 그 축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믿는 자도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축복의 자녀라고. 왜?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아미떼라는 건 무슨 아미떼? 누구 이름이에요? 아미떼는 요나의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요 장철희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장철희 목사 누구예요? 저의 아버지. 이해하셨어요? 예, 아미떼는 요나의 아버지예요. 예, 뭐 별명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아미떼라는 이름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와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근데 잘 보세요. 아미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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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아멘의 어근에서 나왔어요.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쉽게 풀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는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로 참되다라는 의미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로 참되다. 아멘. 그러니까 동의 어구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정말로 진실되고 참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미떼라는 그 아버지, 요나의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좋은 분이죠. 이 약한 세대 속에서도 정말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와 더불어서 아미떼, 왜 표현했을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 요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알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 요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옛날 우리 교회 성경 퀴즈 대회 때 나왔어 이 문제. 내가 기억나요. 어렸을 때. 자, 요나의 뜻은 동물입니다. 동물. 에? 왜? 뭐요? 닭고기요? 자, 새 종류입니다. 새. 비둘기요. 비둘기란 말이에요. 비둘기. 이런 비둘기는요 순결한 새의 대표적인 동물 아니겠습니까? 비둘기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죠. 이 비둘기한테도 기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렇죠. 또 비둘기는요 참 얼마나 멋지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동물 중에서 새 중에서 유일한 새가 뭐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란 말이에요. 요나 비둘기 어울립니까? 요나 하는 행동을 보세요. 별로 안 어울리죠.
그런데요, 요나 이름이 비둘기래요. 요나는요, 자신의 의분을 통하여서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요나에게 미치는 것이에요. 그는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의 요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에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정결한 이후에 역사상 정말 회개의 운동에 일어나는, 그렇죠? 회개의 운동 부흥사로서 일어나는 위대한 설교가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요나서 알겠지만 요나의 설교가 탁월했습니까? 여러분 때는 요나는요 그냥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요나는 여전히 마음이 좀 내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얻어맞고 이제 훈련돼서 회개한 마음으로 회개하라 외쳤는데, 회개하라 외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왕과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요. 나중에 말씀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 외치라 외치라 하는 바로 우리의 삶,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내가 잘나서 목회자가 되고, 내가 잘나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식사 되고, 내가 잘나서 직분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성가대가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나의 모든 은사와 재능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지 부흥시키고 자라나게 하고 성장시키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비 부부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부럽죠. 되게 부럽습니다. 실은 제가 처음 찬양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저기 전공자가 왔잖아요. 나도 내 목소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시간에 저도 모르게 약간 힘을 주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예, 그 부르면서 제가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들렸는데 사람 의식하면 안 되지. 예, 이런 생각. 그래도 잘 불러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재능이잖아요. 달란트잖아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러짐으로써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더 은혜롭고 더 따뜻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재능 달란트는요 하나님께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익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 도구를 쓰임 받았다는 것은요 이건 축복의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책임지시거든요. 아멘. 저 집에 우리 그릇들이 있어요. 그릇 있는데요. 실은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은요 대충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은 제가 뭐 주는지 아세요? 옛날 개 키울 때 개밥 그릇 줬어요. 예, 깨져도 뭐 상관없이 이빨 나가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념되는 이게 컵이 있어요. 예, 뭐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얼굴이 그려진 컵이 딱 있으며 이거 개밥 그릇 줍니까? 아니죠. 아껴 먹습니다. 아껴서 사용합니다. 잘 닦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내가 계속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귀히 쓴단 말이에요.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 바로 하나님의 진리, 정말 그 아미떼의 그 신앙과 그 은혜가 결국 누구에게 흘러간 줄 아십니까? 그 아들 요나에게 흘러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이 사용하는 귀하게 사용하는 당신의 도구를 존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아들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강권적을 회개시키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선지자로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결국 무엇인가 여러분의 자손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흘러감으로써 축복의 가문,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결국 무엇입니까? 축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 1대인데요.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믿으면 되는 것이요.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지금부터 내가 그 축복의 자리에 서 있다라면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고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이런 축복이 흘러 넘쳐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되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세대의 빛과 같이 드러냅니다. 악한 세대 빛까지 드러내요. 그럼 왜 악한 세대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낼까요? 드러내야만 할까요? 제가 라오스에 갔는데 라오스는요 정말 열악한 나라입니다. 근데 오죽했으면요 그 나라가요 우리나라 따지면 한전이죠. 한전은 어떤 기업이에요? 국가 기업이죠. 국가 관련 왜? 전기를 보급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라오스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으면 자기 나라 한전을 중국에 90년 동안 팔아 넘깁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90년 동안 중국이 전기세를 받아요.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세가 우리나라 기준에 우리나라보다 2배 비쌉니다. 그래서 거리를 가면 어두워요. 4성급 호텔, 5성급 호텔인데도요 캄캄합니다. 길 로드가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텔에 통유리를 다 밤에 열었는데 야경을 보랬더니 야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또 아름답더라고요. 뭐가 아름답냐면 별이 보여요. 또 아름답더라. 처음 봤습니다. 뭐가 보냐면요. 그 뭐죠? 반딧불. 예, 반딧불. 갑자기 반딧불. 우리 아들 노래가 생각나서 예, 반딧불을 부르더라고요. 반딧불이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화난 거예요. 왜 화날까요? 어둠이 진하기 때문에. 어둠이 진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뭐 평범한 사람이야? 안 그래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정말 이 어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것보다 더 밝게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한 세대에 말씀을 통해 빛까지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여러분 전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요. 자, 첫 번째 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임한 축복이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시작. 이 믿음이 축복이라고요. 예, 이 나를 믿음을 통해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믿음을 실천하는 실천 방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축복이냐?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전하는 게 축복이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 넉넉히 이겨갈 줄 믿습니다. 이전에 말씀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가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악이 가득하였다는 것이죠. 악한 세대라는 것이요.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요나는 믿음 좋아요? 그리 좋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그리 좋지 않은 연약한 요나조차도 그 악한 세대, 그 니느웨에 갔을 때 뭐와 같이? 해와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니느웨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데 니느웨는요 티그리스 강가에 세워진 큰 도시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큰 적이었고요. 더나 아수르에게는 여러분 수도였습니다. 창세기 10장 12절에 보면 니느웨를 건설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반역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악해 안 악해요? 그냥 악한 자란 말이에요.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냐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청주에 상당 가보셨죠? 대부분 많은 성도들 가봤어요. 우리 청주 우리 처갓집이라 그 교회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많이 수련회도 거기 많이 갔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도 가고 어린들 권사님들도 가고 안 가보신 분도 있는데 궁금하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에 가면 상당산성이라고 있는데요. 상당산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가 있고요. 거기는 많은 집들이 있어요. 그 성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 안에서도 적들이 둘러싸도요.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과수원도 있더라고요. 사과나무도 있어요. 와, 그러면은 성이 커요, 안 커요? 크겠죠, 그 정도면. 그렇죠? 근데 상당수 둘레 돌았는데 여러분 몇 시간 걸렸어요? 기억도 안 나죠? 2시간 걸려서 2시간. 2시간 딱 하니까 성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렇게 큰데, 근데 니네의 성이 얼마나 크냐면 3일 길이래요. 어마어마한 큰 성 아니겠습니까? 이 3일 길 된 이 큰 성읍에 어떤 도시냐? 죄악이, 악독이 가득한 공포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가라는 것이요. 성경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먼저 일어나라고 그랬어. 일어나래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을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하나님의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란 말이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요. 자, 니네의 구원이 가까워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주의 날, 그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는 양면의 검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주의 날은 하나는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로마서도요. 바로 때가 왔다는 것이요. 바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요나를 보내신 건 뭐냐면 그들의 심판이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됐다는 무엇인가? 다가왔다는 것이요. 이건 무엇인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뭐라고? 요나 보고 니네로 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를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웠어요. 근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자,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때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게으르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주의 재림이 다가올 때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적은요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뭐 변한 게 없잖아요.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변한 게 없으니까 어때요? 뭐 날마다 똑같으니까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심심하면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우리는 심심하면 시험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수련회나 어떤 계기가 되면 또 은혜 받으면 조금 자라나고 왔다리 하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에베소서에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제자리에 멈추더라도 아파서 멈췄어요. 멈출 수 있어요. 그냥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씩 전진해야 돼요.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의 주의할 게 무엇이냐면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오늘 요나에게는 사명의 게으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너는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요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어떤 축복이냐? 전도의 축복입니다. 일어나.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서 깨어나라는 것이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라.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메신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자, 제가 대통령인데 우리 정은경 집사님을 장관을 세우고 지금 미국이 시끄러워요. 자, 정은경 외무부 장관님 가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면은 우리 정경 집사님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는 거야? 대사라는 표현이에요. 대사. 오늘 가라는 의미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대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왜 축복이냐? 전도한 자 왜 축복이냐? 가라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권능, 하나님 주신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또한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외치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 그 가운데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주께서. 그렇죠.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이번에 과거에 우리 저기 청년들 몇 분 있는 교사했을 때 나 기억나네요. 우리 청년들 얼굴 보니까. 근데 전도를 했어요. 솜사탕 전도. 또 어렵게 솜사탕 기계를 사가지고 전도한다고. 솜사탕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공원에서 전도하면 뭐 신고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앞마당에서 솜사탕을 구웠습니다. 그 지나간 아이들 줬는데 이게 소문이 났어. 공과 소문. 애들이 어때요? 야, 여기 교회 솜사탕 줄대. 애들이 우르르 몰랐어요. 그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솜사탕을 나눠줬어요. 그러더니 학부모 몇 분이 찾아오더니 화를 내면서 애들을 왜 인신매매하냐고 신고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매매 우리 선생님들 되게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설명을 했고 정말 온갖 욕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취지가 무엇이냐, 목적이 뭐냐, 이거 얘들 인신매매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달래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참 복음 전하기 어렵죠. 복음 전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외치는 자 가운데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축복의 축복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를 파송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했는데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자,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넘겨진다는 것이에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염려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한 명이라도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했음에 기쁘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냐? 그때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찾을 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 말하시겠다, 이끄시겠다,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축복의 축복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줄 아세요? 왜 축복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이라면 굳이 복음 전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시편 73편 28절의 말씀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렇죠.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음을 가까이 함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축복입니다. 왜 나의 피난처 삼아 주시는데 그 무엇인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전파하는 자에게는 주님께 나를 계속해서 피난처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전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약한 세대를 분별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다 잘해요. 교대도 잘하고 우리 정말 헌신 봉사 너무 잘합니다. 여름 사역도 너무 잘해요. 그렇죠.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협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시험거리가 있어도 그 믿음을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가 목회하면서 처음보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과 신앙이요 굉장히 많이 성숙했습니다. 저는 이 부흥이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양적인 부흥이고요, 하나는 질적인 부흥인데요.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질적인 부흥이 많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 질적인 부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또 하나님 주신 축복도 많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은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제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좋은 일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은 그 좋은 것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우리는 이제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했더니 바로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제일 약한 것이 다 좋은데 전도가 약해요. 복음이 약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 3명의 제자가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저부터가 그래요. 하나님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좀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 선교에 힘쓰는 거예요. 그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을 주다 보면 다시 말하면 토양을 조금씩 기경하고 토양의 질을 바꾸다 보면은 좀 전도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는요 또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만 조금 시설이 부족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럴 뿐이지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소문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터를 닦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흥이 안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외치라 외쳐야 되는데 여전히 이것이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예요. 요나. 지금 요나의 영적 상태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도 부끄러움이 많이 타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했는데 전도를 잘할 수 있는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전도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요 자연 발생 적으로 올해부터 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이 더운 날씨에 최근까지도요 공원에 가서 소수지만 자발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전사님 시켜가지고 전도 교회 속에서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전도 용지를 만들었고 조금씩 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육군을 붙여주셔서 소수지만 전도를 하고요. 8월 때 너무 더워서 제가 이점 맞고 생각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땡기다 걸어가는 전도지 보면 짜증나잖아요. 우리 복음이 막 값싼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8월 한 달은 쉬게 했어요. 이제 9월부터 하겠다고 막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또 이제 전도 우리 이거 띠를 여기를 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한 일인가. 제가 너무나 우둔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유통의 큰 업체예요. 1차 업체 유통의 큰 업체 사장님이 저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제 이름만 알 뿐입니다. 사장님 한 2번 정도 만났고 한 번 정도 밥을 먹었는데 제가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 사장님이 전도 용지를 보내왔어요. 물티슈를 1000매를 제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공짜로. 그리고 그 전도 용지에는 우리 성곽교회 홍보 주소까지 다 기록돼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 회사 홍보하려고 밑에 조그맣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메인은 우리 교회 홍보예요. 우리 교회에 있던 전도지 용지예요. 그래서 1000매를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예수도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교회 주소와 그 이름도요 저를 통해서 안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혹시 교회 주소 그 교회 이름 목사님 주소 아냐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택배로 보내왔어요. 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참 빈약하게 그냥 교회 부르시면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제 하나님이 더 전도하라고 알아서 그냥 물티슈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참 전도에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이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가 시작이 돼야겠구나. 복음이 시작돼야겠구나. 또 이게 맞물려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것이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어느 누구라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설도 좀 보완을 해야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조금씩 물건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물건을 부어주셔서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환경을 바꿔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구나. 저는 이것을 영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는가 저는 굉장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자, 따라합시다. 제가 요나입니다. 한 번 더 우리 가슴 치면서 제가 요나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요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믿음을 시작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 이제는 사명,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래서 일어서고 또한 가고 외치는 자, 이를 통해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비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를 인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악한 세계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대를 향하여서 정말 살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먼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도록 열을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정말 믿음의 세대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일어나서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이 축복을 통하여서 주님의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정말 복음 전파하는 자로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교회 부흥과 전도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더 부으셔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아버지 이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빛과 같이 드러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가고 많은 사람에게 외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우리 삶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소서. 이 악한 세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주님, 정말 그들의 악독이 정말 주님 앞에 상달되었음이 요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아버지 임하고 있사오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요나가 되어서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서는 우리의 삶, 정말 우리의 모든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 계속해서 축복의 삶이 계속해서 일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부정적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아버지 주의 복음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요나입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축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으로 우리의 자손까지도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약한 세대의 빛과 같이 존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때 소망을 주게 하소서. 정말 주의 말씀까지 우리가 일어서고 또 가고 또 외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축복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녹아내려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 헌금으로 성교 2030 비전 헌금으로 비전 헌금과 2000번제와 성묘 주전과 온라인 구역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각 제목마다 아버지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여 정말 정석과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내려 주실 때 천배 만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구제음으로 전정이 아버지
성도님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영육간에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가 주신 힘으로 아버지와 살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신 공급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루하루가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손까지도 아버지와 복을 내려주실 때 복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대현 이상현 두 형제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실 때 무엇보다 복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모님이 었던 그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두 형제가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같이 약한 세대 속에서도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섬기는 간에 복된 손길을 되게 하시사 남에게 구워 먹지 아니하고 남에게 베푸는 아버지와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오주원 권사님 또 정도서 성도님 아버지 우리 교회 등록하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 한 가족 됐사오니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이 가정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또 그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축복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올 온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